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마지막 27절 말씀까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죽음이 슬픔인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시야는 8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평가답게 요시야는 온 나라의 우상을 철폐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유월절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타깝게도 요시야는 39살이라고 하는 이른 나이로 그만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고 맙니다. 오늘 말씀은 요시야가 죽게 된 경위와 그의 장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그럽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쳤을 때 애굽의 군대가 갈그미스를 향하여 북진합니다. 이는 고대 근동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판도를 가르는 갈그미스 전투에 참전하기 위해서 이 애굽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된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아수르는 점점점 쇠퇴해 가고 있었고,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는 수도인 니느웨마저 바벨론에게 함락당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에 아수르의 왕과 군대는 서북쪽으로 도망해서 유프라데 강 상류의 갈그미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수르는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며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에 애굽 왕 느고는 이제 이 신흥 강대국 바벨론을 이렇게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지금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남유다의 요시아는 이 갈그미스로 향하는 애굽의 군대를 저지하고자 무깃도에 진을 칩니다. 이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은 솔로몬 때 세운 이 군참 기지입니다. 병거성으로 아주 강력한 요새가 바로 이 무깃도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무깃도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어로 무깃도의 산이라고 하는 이 뜻의 하르 무깃도를 이렇게 헬라어로 표기한 것이 아마겟돈입니다. 이곳에서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많이 있지만, 단순히 이게 실제로 이 무깃도 지역에서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런 오해들이 있는데 그런 말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21절에 보면 요시아가 애굽의 군대를 막아서자 애굽 왕 느고는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바벨론을 치려는 것이니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시아는 애굽의 왕의 말을 무시합니다. 아마도 요시아 입장에서는 바벨론을 도와 이 포악한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애굽 군대와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 요시아는 일반 군사처럼 변장을 하고 싸웠지만 애굽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를 병거에 태워서 전장을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요시아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결국 죽고 맙니다. 병행 구절인 열왕기하 23장 30절 말씀에서는 요시아가 무깃도 전장에서 죽어 신하들이 그 시체를 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시아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죽은 것이 아니라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부상을 입고 이송하는 중에 아마 죽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요시아는 무깃도 전투에서 결국 죽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가장 선한 왕이었다고 할 수 있는 이 요시아가 왜 이처럼 불의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요시아를 비극적인 죽음으로 내모시는가? 정말 애굽 왕 느고의 말처럼 애굽 군대의 진격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까? 많은 목사님들과 주석가들은 요시아가 이때 경솔히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말하면서 요시아의 일생에 남은 오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요시아는 그만 이른 나이에 죽고 말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요시아가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안타깝고 큰 손실이고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일까? 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애굽 왕 느고의 말과는 달리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아수르는 지고 이제 아수르는 멸망하고 바벨론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수르가 그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요시야의 죽음도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요시야의 죽음을 온 나라가 슬퍼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애가까지 지어 불렀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레미야가 슬피 울며 노래를 지을 정도로 요시야는 가장 모범이 되는 선한 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 볼 때 요시야의 죽음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일어난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시야의 죽음이 남유다 전체로 봤을 때는 비극적인 죽음처럼 보이지만 사실 요시야 개인으로 볼 때는 전혀 비극적인 죽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망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적으로 보았을 때 남유다는 이미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수르, 애굽, 바벨론 등의 이 강대국들이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 근처 나라들에 대한 그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 세 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얽히고 설킨 가운데 서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충돌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남유다와 같은 이런 주변의 나라들은 일시적인 평화와 안정을 누리고 있었지만 이제 다시 전쟁의 피바람이 몰아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이후의 왕들은 그야말로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되고 맙니다. 요시야 이후에 급속하게 이제 나라가 기울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등장했던 여러 왕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과정에서 비참하게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선지자 훌다의 예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훌다는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고 망하게 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시야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그의 생전에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요시야가 39세의 이른 나이로 죽음을 맞이한 건 훌다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는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막을 수 없는 운명이었고 비참하고 끔찍한 최후가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요시야의 이런 죽음은 개인적으로 불행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쩌면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만약에 요시야가 이때 죽지 않았다면 이제 바벨론이 패권을 장악하고 이제 세력을 확장하는 가운데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여러분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요시야도 함께 비참한 그런 운명을 맞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이때 죽은 것이 여러분 그런 비참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요시야의 큰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더 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사건과 사고를 경험하고 때로는 질병이나 죽음을 당하는 그런 불행을 당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이것이 불행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인생의 모든 일 뒤에 계신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면모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우상을 철파하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비슷한 면모를 보이는데 두 사람의 차이는 결정적으로 바로 여기에서 마지막 그 죽음에서 갈리어집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히스기야에게 복이라고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히스기야는 그 15년의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결국 이 일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가 15년간 더 산 것이 결코 복된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그 복을 받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복을 받고 난 다음에 교만해져서 오히려 그게 복이 아니라 그 인생이 더 비참해집니다. 마지막에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여러분, 그때 태어났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그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반면에 오늘 요시야의 이런 죽음은 오히려 그에게 복된 일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남유다에 불어닥칠 그 끔찍한 재앙과 비극을 그는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불행해 보이는 일들이 진짜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더 복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 붙들고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일,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자에게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 놀라운 섭리를 바라볼 줄 아는 더 크고 깊은 넓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